들어본 창세기 강의 190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껏 축복하소서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마음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삭이 생각할 때 장자니까 그래도 큰아들에게 축복권이 가야지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명대로 사냥하러 들에 나간 사이에 일은 벌어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서는 성경에 말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하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원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알고도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마 에서가 결혼한 후에 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요?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그 결혼을 보고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셨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 큰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 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스마엘과 이삭을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축복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것을 리브가는 이제 이곳에 와서 알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더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축복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강해에서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하는 리브가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니까 자식에게 저주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다 어머니가 감당하겠죠. 그렇게 말할 때 진정한 축복과 저주는 당장은 사람에게는 저주로 떨어지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문제가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르크의 축복으로 진리에 무릎 꿇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낙타가 무릎 꿇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한대요. 이스라엘은 사막을 횡단하고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낙타가 운송 수단입니다.
낙타가 많으면 부자겠죠. 그런데 낙타가 사막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오아시스에 가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은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한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낙타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물질의 부요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에 무릎 꿇는다 그것도 있지만 낙타가 무릎 꿇고 물을 먹는 그 장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 주셨을 이 복이 바르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렇게 나왔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 집안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내 집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말하지만 베이트는 성전도 되고 또 우리 마음속도 되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집안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아세르가 있어서 아세르는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면에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은 까돌하고 그 다음에 빼나가 나옵니다. 까돌은 소중하다, 크다. 그래서 큰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빼나는 내면 정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에게 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할 때 해에 8점이 있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 5번째 자음인데 이 해는 호흡하다,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안에 8점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호흡하는 그 안에 내면 정신의 생명을 가리켜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겠죠. 내면 정신의 생명을 말할 때 자기에게 할 때 아타입니다. 아타는 2인칭으로 당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게 그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타는 내면 정신의 생명을 가리켜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내면 정신의 생명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하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이 있었다고 말하죠. 맏아들 에서 할 때 여기서 맏아들 할 때 이 아들도 빼나 해서 내면 정신의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인데 어디에 세웁니까? 내면 정신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주님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생명 안에 말씀이 세워진 것을 바라고 에서의 좋은 의복, 에서는 행함을 가리켜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지금 지키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복이라는 것은 하마드는 원하다, 바라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하고 의복은 바가드입니다. 이 바가드는 의복, 옷이란 뜻도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변절하고 배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정신에 세워진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배신하고 또 변절하는 것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정신을 올바로 쳐다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니까 물론 에서의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절되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취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익혔다.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까돌, 크다란 뜻이 있고, 작은 아들은 카톤입니다. 카톤도 작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다라는 카톤이라는 것은 바로 큰 것을 점점 축소한 것을 말해요. 내 속에 무지가 점점 많죠. 아주 크고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어때요?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점점 새롭게 단단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아들, 내면 정신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내면 정신의 중심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무지를 이제 더 벗겨냄으로써 이제 작아진 것, 그런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내면 정신에 있는데 우리 안에는 소중한 내면 정신에 세워진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지키면서 행하다 보니까 점점 내 속의 죄가 점점 벗겨져서 점점 작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내면 정신에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중심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답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중심을 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갖다가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다라고 나왔어요. 얼마나 에서가 털이 많으면 염소 새끼의 털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털이 암만 많아도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원어로 볼 때 염소 새끼의 가죽이라는 것은, 염소 새끼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염소는 우세하고 힘이 있고 새끼는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힘도 없고 변하고 이런 것이 새끼의 근성입니다. 염소 새끼는 그런 것들이 강하니까 얼마나 어떤 방법이 없죠. 이기적인데 그것이 강해요. 이기적인데 그렇게 힘을 쓰고 나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염소 새끼인데, 이 가죽은 우루입니다. 우루. 우루는 각성하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달아 각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성하고 나아갈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염소 새끼 같은 그 기질을 하나씩 다 깨달아서 나를 벌거벗고 하나씩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염소 새끼의 가죽입니다.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다, 꾸몄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손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도움, 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지 않습니까? 야다는 능력, 도움을 말하고 성령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벗겨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이 목이라는 건 동여매다, 묶다 이런 뜻도 있고, 이 목이라는 것은 교만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하면 목이 고든 자요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이제 그런 성령의 도움으로 매끈한 곳을 이제 꾸미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만든 별미, 자기 리브가가 만든 거죠. 지난번에 말했듯이 야곱이 가져가는 별미는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그 별미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만, 그 별미는 순전히 어머니 리브가가 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하고 나왔어요. 이 만든 데가 아셔입니다. 아셔는 행하다. 그런데 아세르가 있어서 어떤 행함입니까? 바로 정직하고 올바르고 직진하는,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 행위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별미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철든 것을, 신앙에 철든 것을 말하고 신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별미라고 말했어요. 별미와 떡이 생각지 않았는데 다시 떡이 나옵니다. 떡은 레헴입니다. 레헴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 떡, 우리가 말하는 빵, 우리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올리죠. 떡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또 전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예전에 답답했던 거, 내 안에 무지와 전쟁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키려고 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말씀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서 전쟁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찾아왔을 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에서가 나가서 했는데 나중에 빨리 이삭이, 이제 야곱이 빨리 왔기 때문인지 너가 누구냐, 야곱이냐 에서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 아버지는 이삭을 가리키긴 하지만 뽀는 처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미와 떡을 다 이제 챙겨서 그것을 지켜서 처리하고 경영하고 나가게 될 때 아버지 앞에 이제 밝히게 됩니다.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힘내니, 그것은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빼는 아들이죠. 내 정신에 세운 것이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너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내 정신에 무엇을 세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배운 목표가 무엇이냐 하고, 이 미라는 것은 의문사로서 성령의 도움을 되고 성령의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치를 가리키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신앙관을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확실히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구냐를 먼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제 밝힙니다. 대답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안에서 중심을 잡은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밝히는데 누굽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의 맏아들, 아버지는 아비, 양육자, 하나님 나를 양육하는 것으로, 양육받은 것으로, 맏아들은 여기서 까돌이 아니라 빼코르로 나와. 빼코르는 장자, 초태생, 또 첫째, 올된 새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죠. 제일 먼저 장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장 큰 장자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뚝하고 나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장자고,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올된 새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생긴 열매를 가리키고, 맏아들, 내 정신에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행동을 가리켜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양육받아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고 지켜 행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이건 아사.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근데 원컨대 나입니다. 나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마 이삭이 누워 있었나 봐요.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고는 일어나서 쿰 하고 부활하고 내 속에 무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앉아서 샤바입니다. 샤바는 정착하고 머물다.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일어나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축복해야 됩니다. 순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모든 내 형편에 내 자신에서 일어났어. 이제 그 말씀 안에 정착하고 사냥한 고기를 내가 사냥한 고기를 이 한 단어입니다. 미체디 하고 나요. 미체디는 뭐냐면 내가 사냥한 차드가 사냥이죠. 내가 사냥한 고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잡아야 될 내 속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왔습니다. 그것을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이 네페슈카 당신의 마음껏 이런 뜻이 아버지가 2인칭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네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혼, 정신 그런 뜻이 있고 목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다, 뜻을 다하다, 그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껏.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이제는 마음껏 내 정신 받을 수 있는 내 정신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을 깨닫는 복입니다. 사실을 내가 누구인가 먼저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나의 모습을 밝혀질 때 진리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아노키입니다. 아노키는 바로 다림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속에 염소 새끼가 있고 또 사냥해야 될 고기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별미와 떡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드려지는 별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